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명절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모이셨는데 명절들 잘 보내셨는지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여튼 새해 아프지들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가족들 모두가 주의 은혜로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의 수요일. 이 제자는 그 종려나무, 그러니까 지난해 그 종려주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이 종려나무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대추 야자나무로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 지난해 썼던 것을 잘 보관해뒀다가 제의 수요일 전에 그것을 태워요. 그러면 제가 나오죠. 그러면 제의 수요일 날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제만 가지고 하다가 제가 잘 안 되니까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창세기 3장 19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죽음을 기억하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사순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단들도 있어요. 사순절기를 왜 안 지킬까?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 개혁주의 신학에 아주 딱 뿌리를 내린 보수적인 장로교회, 고신이라든지 예장합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순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야, 성경 읽어봐. 사순절기가 어디 있어? 없는데 왜 지켜? 오직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없어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도 모든 교파들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다 지킵니다. 사순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믿음이 더 좋다거나 뭐 구원 받는데 더 이렇게 점수를 받는다는 거거나 또 사순절기를 안 지킨다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따라서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하고. 그러나 가톨릭 또 러시아 정교회, 성공회, 감리교회는 이 사순절기를 또 그 개신교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많은 교회들이 이 사순절기를 지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어떤 데는 어제까지 이 카니발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이태리에서도 브라질에서도 짧으면 3일 길면 열흘 그냥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시큰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딱 시작되어지면 오늘부터 고기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순절이 절기의 시작인 제의 수요일은 부활절이 언젠지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 뒤로 빼서 계산을 합니다. 부활절을 계산하는 기준은 춘분이에요. 춘분. 음력이잖아요. 성탄절은 양력으로 12월 25일. 이건 뭐 어렵지가 않아요. 맥추절은 7월 첫째 주. 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활절은 해마다 달라져요. 왜? 춘분을 기준으로. 이 춘분이 음력이거든요. 3월 20일 춘분이에요. 그래서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보름달이 뜨고 보름달이 뜬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20일이 춘분인데 그날 보름달이 떴다. 그러면 부활절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3월 21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가장 빨리 올 때는 3월 21일에 부활절이 와요.
근데 부활절이 아주 가장 늦게 올 때는 언제예요? 4월 25일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부활절이 3월에 왔다 4월에 왔다 4월도 첫째 주에 왔다 둘째 주에 왔다 왜 왔다 갔다 해요? 그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언제냐에 따라서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392년에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1700년을 그렇게 교회가 지켜오고 있어요. 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결정되고 보름달이 뜨고 부활절이 결정되면 거기서부터 뒤로 40일을 빼는 거예요. 40일을 빼는데 주일이 오면 작은 부활절 그래서 또 빼요. 그러면 46일을 빼면 반드시 수요일 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이에요.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명절 끝날에 설날 명절 끝날에 갑자기 사순절 얘기를 하니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명절들 보내고 자녀들 왔다 가고 즐겁기도 하지만 몸이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속회를 좀 편안하게 이렇게 연합속회로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연합속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로 심장으로 가는 이 혈관이 막혔을 경우에 특히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몸이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마비가 와요. 마비가 오면 내 마음대로 팔다리를 쓸 수가 없어. 왜? 다리에 팔에 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몸이 불편해도 집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운동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심할 경우에는 아예 누워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중풍에 걸린 거예요. 그 병원을 아들한테 물려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잖아요. 새벽에도 못 나가고 저녁 어두운 시간이 되면 길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왜? 아침에고 낮에고 나가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아보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을. 창피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진 시간 8시, 9시 되면 나가서 1시간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몸이 회복되는 걸 아니까. 그런데 제가 만난 중풍 병자 가운데는 36년을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36년. 그래서 얼마나 계셨어요? 그랬더니 36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얼굴이 너무 환하셔서 아내가 찌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니까 36년. 그래서 야, 성경에 38년 된 병자는 내가 봤는데 36년? 그분이 이제 뭐 살아 계시다면 지금 벌써 40년이 넘으셨겠죠. 제가 문막제일교회에서 수병원이라는 그 병원에서 섬길 때 만났던 환자분이었으니까요. 중풍에 걸리게 되면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심지어는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몸을 움직이다가 떨어질까 봐 이렇게 손과 발을 묶어 놓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집으로 모시고 왔잖아요. 이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이름이 하나 별명이 붙어 있어요. 검은 도시라. 왜냐하면 화산 활동이 있던 지역이라서 그 가버나움 지역에 갈릴리 바다 북서쪽 이 가버나움 지역은 현무암이 많아요.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제주도 가면 검은 돌 많은 것처럼 그런 돌을 깎고 잘라서 집을 이렇게 벽을 쌓아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 집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돌이 현무암이에요. 그러니까 다 회색이거나 검은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돌을 가지고 집을 지니까 도시 전체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검은 도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집을 이렇게 벽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뭘 합니까?
굵은 나무들을 잘라다가 이렇게 얼기설기 놓고 그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놓고 그 위에다가 진흙으로다가 덮어놓는 거예요. 평평하게.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많아요.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으니까. 또 장모의 열병을 고친 장소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집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들은 왜 왔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대제사장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갈릴리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을 12명의 제자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마다 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누구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너희들 가서 좀 살펴보고 와라. 혹시 불손한 사람은 아닌지, 유대교의 반란을 일으킬 사람은 아닌지, 제사장의 말에 순종할 사람인지 가서 좀 감시를 좀 해보고 와라. 그래서 거기 섞여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는 말들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사람이 침대를 하나 메고 왔어요. 침상을 메고 왔다니까 오늘날처럼 병원에 있거나 집에 있는 좋은 침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옮길 수 있는 간이 침대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양쪽에다가 그냥 나무 작대기 2개 놓고 거기다가 이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환자를 눕혀서 아마 묶었을 것 같아요. 왜? 옥상에서 내려보내려면 내려보내다가 몸이 움직여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아마 팔다리를 묶어가지고 그렇게 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앞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들어가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쪽으로 비집어도 안 되고 이쪽으로 비집어도 안 되고 좀 비키라 그래도 사람들이 꼼짝도 하지 않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외부 계단을 이용해서 옥상으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환난이, 어려움이. 우리가 이미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어보셨잖아요. 아모스 5장 4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내 문제 아니에요. 친구의 문제예요. 친구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수년째 수십 년째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가버나움에 왔다는 거예요. 야, 친구 데리고 우리 가자. 그래서 내 친구가 내 귀퉁이 잡고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야, 미안하다. 우리가 여기까지 너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도저히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 없으니까 너 도로집에 데려다 줄게. 그리고 집에 데려다 줘도 이 누워있는 친구는 감사했을 거예요. 얘들아 고마워. 그래도 너희들이 친구라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고맙다. 그런데 친구들은 멈추지 않아요. 계단을 이용해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쯤 계실 거야? 그리고 그걸 뜯어내는 거예요. 충분히 뜯을 수 있어요. 충분히 뜯을 수 있습니다. 왜? 진흙 조금만 뜯어내면 그 다음에는 종려나무 잎사귀 나오고 그 다음에 들보 나오고 들보 2-3개 빼고 밀고 하면, 그리고 이 침상에 누운 이 친구를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살살살살 내려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남의 집을, 주택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112에다 전화해가지고 지금 나쁜 놈들이 와서 우리 집 지붕을 뜯고 있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우리 상식으로 이야기해봐도 말도 안 되는. 근데 오직 하나, 이 중풍병으로
몸을 쓰지 못하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야 이 친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친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남의 지붕을 뜯어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데 갑자기 위에서 뭘 떨어지기 시작하죠. 소리가 나죠. 그래서 보니까 구멍이 뚫리죠. 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줄을 달아가지고 침상에 내려오죠. 침상에 보니까 중풍병자인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 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바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복판에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은 누구예요? 내 친구. 그리고 누워있는 중풍병자. 그들에게 뭐가 있어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중풍병자가 왜 왔어? 집에 있지. 왜 뭐 하는? 저 친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중풍병자를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소란을 일으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아니 지금 죄사함 받겠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중풍병에서 나아보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줘야지 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모든 유대교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한 군데 모여 있다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죠. 아니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도대체 예수 저놈이 누구길래 죄사함을 선포를 해. 신성모독이야. 잘 됐어. 녹음하고 녹취하고 메모해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근수근 야 신성모독 맞지? 맞아. 얼른 써. 사진 찍고 녹취하고. 너도 봤지? 너 들었지? 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 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하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에이 목사님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왜 한 분밖에 안 되셔? 두 분 드셨네? 자, 그러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 말이 더 쉬울 것 같다. 어머머. 아니,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는데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그게 더 쉬운 말이에요. 그게 더 쉽다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물어볼 때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더 쉽다고 손을 드셔야 돼. 왜? 그건 뭘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뭐 죄사함 받았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거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선언을 하셔요. 더 어려운 걸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제사함 받았어. 그리고 예수님 그냥 가시면 돼요. 왜? 제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누가 알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증거를 내보이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보일 거냐고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건 어떻게 돼요? 지금 눈앞에서 벌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더 어려운 일을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 율법학자 다 대답을 못해요. 다 대답을 못해요. 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능력이 없잖아요. 일어나 침대 들고 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자기들한테는. 자기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 눈치, 사람들의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선언을 하셔요. 그럼 문제는 이 중풍병자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 침상이 내 두 손목과 내 두 발을 지금 붙들어 묶고 지금 이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왔어요. 사람들이 불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보고 일어나라,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중풍병자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나 꼼짝도 할 수 없어요. 다리에도 힘이 없고 팔에도 힘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고 누워있으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일어나 가라 그랬는데 곧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침상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침상에 매여 살았는데, 지금까지 매여 있던 나를 억누르고 있던,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던 그 침상에서 일어난 것도 놀라운데 그 침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집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중풍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도대체 죄를 얼마나 졌길래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수년을 수십 년을 꼼짝도 못하고 저러고 누워있지? 모든 불행과 질병과 장애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도 안 되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지금 벌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제사장 바리새인의 눈으로 볼 때 죄사함을 받아야 저 사람이 중풍에서 낫는 거고, 죄사함을 받았어야 저 사람이 일어나는 거고, 죄사함을 받았어야 저 사람이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곧 즉시 순종해버린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 들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사함 받았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했을 때 아멘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일어나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힘이 생겨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오늘 이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무슨 병이 잘났고, 어느 기도원에 가면 무슨 병이 잘났고, 모든 영광은 누구께? 기도원 원장님께. 이게 문제거든요. 기도받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기도받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모든 영광은 원장님께, 모든 영광은 목사님께, 교주님께, 이러다 이단되는 거거든요. 죄사함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이 사람도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게 아니지. 예수님 어깨에다가 이렇게 목마 태워서 가보나무 시내를 시가 ang지는, 이래야 맞는 거지. 아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낸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능력이 17절 말씀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땅 위로 올라왔을 때 하늘이 쫙 열렸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내려와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임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갈릴리 바다를 걷고 중풍병자를, 죽은 나사로를,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에게 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 여호와의 영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어요.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나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빌딩 사고, 이렇게 하면 부자 되고, 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주장을 따라 다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바뀌는 거예요. 뭔 결정을 해야 할 때,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결정했었는데 내가 결정하는 걸 내려놓고 누구에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해졌어. 옛날에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그냥 의견 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던 사람이 기도해보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걸까? 기도해보자 해. 맞아요. 기도해보자는 말 속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자는 거거든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자녀들의 삶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일터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편에 내가 가서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대적하는 반대편에 서가지고 늘 반대하는 그런 인생 말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변화된 거거든요. 그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오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두 가지 반응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어요. 저 신성모독한 저놈을,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나 중풍병자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던 사람, 눈앞에서 중풍병자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바꾸면 안 되고 완전히 바꿔야 돼요. 반반. 반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하고 반은 예수님 이렇게 모시고 늘 그냥 싸워요. 속에서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늘 충돌해요.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해요. 신앙생활 잘할 때는 뭐 그냥 거의 뭐 예수님 동생 베드로처럼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떨 때는 아주 온갖 반대는 혼자 다 하고 다니면서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주변을 다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왜? 내 마음대로 돼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되니까. 내 인생의 주인도 나고 속해도 여선교회도 교회도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주인 되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일들을 진행해가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50년 해왔던 모든 놀라운 일보다 이후에 더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 아니고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셔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쪽, 보통 오른쪽 강도라고 그러죠.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나는 죄인인데 오늘 낙원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알 필요 없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어제는 안 되는데 오늘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